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방대한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경의 독자들은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설명한 책이고, 신약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가 어떻게 성취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보다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서론 없이 예수는 이런 분이다 라는 막바로 본론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며, 구원의 문제를 풀기 원하는 자들도 역시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로고스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강력한 능력이요 창조의 지혜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전 과정에서부터 로고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는 능력이었으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공간복음서와의 차별성이 부각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의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는 것, 공간복음의 예수의 일대기를 풀어서 요한의 깊은 신학과 영성을 통해서 해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며, 그런데 이 빛은 물리적인 발광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빛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생명과 빛의 개념으로 연동해서 재해석함으로 예수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음과 반대되는 육체의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그를 믿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모두는 요한복음의 특별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함으로써 생명을 빛의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죄로 인해 죽게 된 인생들을 살게 한 것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생명,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생명이며,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지금 생명과 빛의 상호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 이 로고스 안에 내재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빛으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빛과 생명과 창조의 상관성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원시 세계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요약하여 혼돈, 공허, 흑암인데 이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설명이 있지만 한마디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무질서, 흑암만이 뒤덮은 생명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매우 심오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형체나 깊이조차 잴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생명 없는 흑암의 시면,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으니 그 첫 마디가 빛이 있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빛에 대하여 요한복음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정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창조주로 등장하실 때의 모습은 바로 빛이셨습니다. 이 빛이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등장하면서 창조는 시작이 되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두움이 나뉘었고 낮과 밤이 생겼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창조의 무대에 빛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어두움과 빛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든 식물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광합성 작용이 아니라면 식물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광합성은 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태양을 통해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을 통한 광합성은 지구 생태계를 지탱하는 절대적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태양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산소도 만들어지지 않고 세상에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넷째 날에 가서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식물을 만드셨는데,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광합성이 없는 이 식물, 이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셋째 날의 생명은 광합성 없이 첫째 날의 빛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정리하여 창조의 첫째 날에 선포된 빛은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력이며 만물을 생성케 하고 유지하는 능력이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빛이며 또 빛을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광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첫 서두에서 굳이 그를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또 창세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창조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생명의 빛이 등장하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 없음에서 생명 있음으로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상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세상.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창조를 평가한 것인데, 하나님 스스로 평가하기를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는 완벽한 창조, 완벽한 만족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 죄와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생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지극히도 무지하구나. 하나님을 떠난 어리석은 인생, 지각 없는 미련한 자식, 선을 행하는 일에는 미련하고 무지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기에는 잔머리가 돌아가는, 번쩍번쩍 머리가 잔머리가 돌아가는 타락한 인생,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한마디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또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며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빛이 없다, 뭐죠? 흑암이죠. 혼돈, 공허, 흑암.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세상. 여기까지만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창조 이전보다 더 악화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녕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셨단 말인가요? 세상의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아니었단 말인가요?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한없이 조롱하고 비웃는데,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이 비웃는 것처럼 정녕 하나님은 애당초 없는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이었단 말인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게 속은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을 다시 창조, 즉 재창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훼손된 세상, 타락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빛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창조가 다시금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무단으로 침입한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을 퇴출시켜야 합니다. 심판해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무질서를 질서로, 흑암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다시 바꾸는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여전히 혼돈, 공허, 빛이 없는 흑암일 것이고, 사단이 언제까지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사단은 자신이 세상의 왕임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 내게 한 번만 꾸벅 절하시오. 그리하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소유권이 자기에게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의 왕이며 내가 세상의 주인이며 세상의 주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기고만장 까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심히 좋았던 세상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극이지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실패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의 창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인생들을 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버려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백성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구원해 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과 원리는 창세기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심오한 요한의 영적 통찰력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 창조 시에 생명의 빛이 등장했듯이 새 창조를 위하여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유일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흑암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 원래의 모습으로,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두움이 확연하게 나뉘었으니 이제는 사탄의 정체가 폭로되었습니다. 빛은 생명이고 어두움은 사망입니다. 어두움과 사망을 주장하는 놈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혼돈과 공허와 암흑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진리라고 믿었고 율법을 우리를 안내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들어 마구잡이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급기야는 이 율법을 흉기 삼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저들은 실제로는 참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렇지요,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당연히 눈을 열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는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본다고 자처하는 자들,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다고 착각하는 무지한 인생들, 누구지요?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소경이야. 정곡을 저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멀쩡한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소경이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참빛이 왔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저들이 추상같이 여기는 율법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빛으로 안내하는 초등교사일 뿐 참빛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은 소경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는가요? 왜 저들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자기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전히 저들은 생명 없는 율법, 빛이 아닌 율법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요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빛이 있었던 이 장엄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출현을 누가 회방합니까? 누가 거부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이제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고 사망의 정체도 드러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승부는 났습니다.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무엇입니까?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따르다 이 말은 함께 길을 간다, 함께 동행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인을 정죄하는 율법은 떠나갔습니다. 어두움도 떠나갔고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갔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이제 여인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다시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 밝히신 그 빛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십자가의 길,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발하셨는가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욕과 수모를 당하심으로, 그리고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빛의 삶을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타오르는 이 예수 생명, 예수의 빛이 훅 하면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이 그렇게 미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대단하게 인정합니까? 누가 표창장을 합니까? 줍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빛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이런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갈릴리의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어울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고 초라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함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으며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며,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을 태워 빛을 발하는, 그리하여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빛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생명을 밝히기 위하여,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지옥적이고 가장 수치스럽게 자신을 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마다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리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우리를 밝히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 빛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 결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그 길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로 행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자신을 찢고 태우는 십자가의 길, 지극히 좁은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포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 억울함도 수모도 치욕도 감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가족들이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가십시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멸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보듬고 손잡고 부축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길을 가십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이 길은 고난의 길,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빛이 되시어서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빛의 자녀들아, 이제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이지 말고 이 길을 따라오너라. 이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감히 이 길을 간다고, 감히 주님 가신 이 길을 간다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휘황찬란한 조명이 아닌 십자가에서 찢기고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밝히신 그 빛의 길을 따라가려고 감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고개를 들고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일의 모든 예배자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 안에 어두움이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확고부동한 결단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 생명의 길을 가리라. 비록 좁고 협잡한 십자가의 길이기는 하지만 찢겨지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은 주님 가신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가겠습니다. 꼬꾸라지고 낙오되고 포기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함께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될지어다. 더 강한 자가 될지어다. 십자가 달게 지고 이 길을 가는 빛의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이 승리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장학구제헌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직접 나와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사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속에 깊이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병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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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회복될지어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주님 그 물질의 무거운 짐, 그 물질에 풀어지지 않는 결박 풀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결박도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립니다. 믿음의 자녀들, 빛의 길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불이 떨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또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불을 내리소서. 더 충만하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보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부흥의 시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